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삶의 결과는 개인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타락으로 초래했고 결국 같은 민족끼리 혈투를 벌여 한 족속이 사라져버릴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이 맹세가 베냐민 족속의 씨를 말리는 것이기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족속의 남자들에게 여자를 주기 위해 길르앗 라못에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어 노력한 후 젊은 처녀 400명을 데려오죠. 그리고 리몬바이 곁에 숨어있는 베냐민 족속들에게 평화를 공포하면서 더 이상의 위협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숨어있는 사람들이 나와봤더니 600명인 거예요. 400명을 데려왔는데 아직 200명의 여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절기를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2장 39절에 따르면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고 일주일간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농작물 수확이 있었을 때에 잔치를 베풀고 기쁨 가운데 춤을 추곤 했지요. 마침 오늘처럼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회중의 장로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축제를 즐기러 나온 여자들을 기다렸다가 사냥하듯 잡아서 데려온다는 거죠. 실로는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었기에 실로의 아버지들도 그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베냐민에게 주는 방식이 납치였기 때문에 자의로 준 것이 아니게 되죠. 그럼 이것은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면서 22절과 같이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베냐민 족속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바른 대책을 세웠다고 했지만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여인을 그렇게 잡아오는 것은 죄 아닙니까?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25절처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들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탄원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견이 옳은 줄 알았지만 사실 여자를 도구화시키고 그리고 성폭행했던 불량배들과는 다를 바가 없던 거죠. 그렇다면 베냐민 족속이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맹세한 것을 철회하면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성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존심을 지키기로 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큰 폭력을 저지르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약한 자들을 공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그 가나안 땅의 삶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시대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이 울부짖었던 것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담합니다. 도리어 신앙을 이용해 종교적인 행위를 이용해서 자존심을 지키고 자신들의 실리를 챙깁니다. 이런 반복 속에 여자들은 또 남자들에게 도구화되고 이용당하죠. 하나님의 부재가 이들에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힘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삶이 잘못되고 큰 악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옳다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만을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약자들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악함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여호와의 절기는 누군가에게는 머리를 잘 써서 한 민족을 보호했다는 자부심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힘없는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러 나왔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경험한 날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배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려 했고 부르짖고 있지만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그 과오를 우리도 동일하게 답습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추수한 것들을 감사하는 이 축제의 일이 우리끼리의 즐거움만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힘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감사,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또 그들에게 또 우리가 감사 인사를 정하고 또 플로잉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